감사는요, 교양과 덕, 그리고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악한 세계에서는 감사를 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소망, 사랑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51장, 통합 찬송은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70장, 통합 찬송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니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앞부분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모든 악의 일을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4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친절한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어서 우리가 봉독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며 또 불신앙적인 말 또는 더러운 행동, 희롱하는 말이나 희롱의 행동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본문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희롱의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쳐다볼 때에 진실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일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히려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오히려는요, 헬라어로 말론이라고 하는 건데 더욱더 도리어 또는 차라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더러운 말, 불신앙인적 말보다는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감사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감사는요,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를 우리가 영어로 볼 때는 thank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단어는 어떤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think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감사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요,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모습이 성장한 자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인지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그 사람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로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예배드릴 때에도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성숙한 믿음을 지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한 겁니다. 특히 감사하는 말을 여기에서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헛된 말이나 희롱된 말이나 또는 거짓말이나 이러한 말들보다는 오히려 감사 쪽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사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감사가 믿음을 온전케 하여서 은혜 받은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감사치 못한 자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바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봐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라고 이와 같이 바사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는요 당시에 본래 왕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죽이고 자신 스스로 왕이 된 바사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평민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내에서 왕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바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케 하여서 하나님을 노하게 또 격동시키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어 왕을 책망하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사의 집도 여로보암의 집처럼 멸망시켜서 바사에 속한 자 모든 자들은 성읍에서 죽게 될 것인즉 그들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우리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 2장 23절을 보면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밤에 이상을 본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다니엘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서 또한 감사가 넘치고 힘이 나서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다니엘이 꿈과 그 해석을 왕한테 가서 빨리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 말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었습니다. 즉 자기는 쇠하여지고 하나님만 흥하게 하는 것으로 다니엘은 만족했던 그 모습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모든 피조물이 응당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무수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나 만나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라 라고는 의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간단히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기 이전에 간단히 우리가 생활하는 그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누구든지 방에 보면 책장 하나씩은 다 있죠. 또는 자기 사무실에 책장 하나는 다 있죠. 책장에서 한 바퀴 빙 둘러보면은 어느 물건 한 가지에도 타인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만들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책장에 있는 책꽂이를 살펴보면은요, 그 책은 먼 옛날 종이를 발명한 사람과 인쇄술을 또 만들어낸 사람이 합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사색을 통하여서 쓴 사람, 또 책을 출판한 사람, 그리고 책을 판매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책꽂이에 책을 꽂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생 때에는 책 속에 있는 그 어려운 내용을 알려주신 선생님, 책을 사주신 부모님, 그 책을 살 수 있도록 서점으로 태워다 준 운전사님,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을진데 한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를 돕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다. 자,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기업을 주심에 또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굳게 세운 그 믿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때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아니할 것이며 마귀의 세력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단지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진리를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또 다른 감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적인 감사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방을 둘러봤을 때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또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내 책장에 꽂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 우리가 한번 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 중에서 감옥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려 27년간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추록할 때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 나올 때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취재하러 나온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허약한 상태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델라 대통령은 이와 같이 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감사 생활에서 넬슨 대통령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성경에서도 사망의 고통에서 건진받은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56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과 능력의 말씀을 체험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행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실족치 않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고 하였기에 다윗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방황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둘러보시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모든 생활 가운데에 핍박과 위험이 당하는 그런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감사기도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할 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셔서 그 원수들을 공의로 보응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는 생명의 빛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보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가 빛 가운데로 다니고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6절을 보면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하루를 살아가는 날로 먹는 문제에서도 주님이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 우리 모두는 율법의 구속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유로운 양심 활동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 활동의 원천은 하나님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활동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대한 생활이어야 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양심의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양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양심의 근원은 누구이며 속박된 양심의 두려움을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 생활을 하면서 양심을 올바르게 다지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헛짓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양심 가운데 인간의 탐욕을 우상 숭배와 통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는요, 절제할 수 없는 그 탐욕 때문에 죄악을 범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더욱더 큰 은혜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서 올바른 양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지요.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앞날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감사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로 당연히 여기면서 때때로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7살 난 어린이 7살 날 자식을 데리고 이웃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웃집 주인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는데 아이는 고맙습니다 라고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아이한테 다른 분이 사과를 주실 때 뭐라고 해야 되지 하고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니 아기는 대뜸 껍질 벗겨주세요. 그 답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와 같이 7살 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타인이 베풀어준 친절과 배려에 무관심한 채 침묵한 채 오히려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았습니다.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감사의 방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말을 배워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감사함을 배우고 즐거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을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분명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합시도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을 아무리 훌륭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말과 행동과 평화가 없으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감사한 말을 나누면서 화평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마땅히 아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크나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범사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들, 감사하는 말이 너무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말을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올 수 있도록 감사 생활을 배우고 감사 생활을 행하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두드려 주셔서 깨워주시고
항상 감사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감사한 말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될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 다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말보다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당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저질러진 허물과 죄를 회개하여 결단의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치에 비추어 예리하고 분명한 회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온순하게 응답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지닌 우리 모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나도 많이 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 감사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 말이 절로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우리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또 행하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